여러 종류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은 표제는 없지만 70인경에 보면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로서 매우 유명한 시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시로서 오늘 우리는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또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생각이 딴 데 있거나 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앞에서 한다든지 또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태도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정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속된 말로 멍하게 딴 생각을 하다가 예배를 그냥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준비된 예배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 내가 오늘 참된 예배자로 힘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의 반석은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반석,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서 외치다는 단어는 함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또 승리를 외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예배는 어떤 예배겠습니까? 이제 조용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외치고 또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큰 함성을 지르는 그런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떻게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힘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예배가 전혀 힘이 없고 마치 죽은 예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에 어떤 단어가 반복이 되냐면 즐거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됩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죠. 연말이 되면 콘서트를 합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전국의 주요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유명한 가수는 인터넷으로 예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용히 이렇게 그 콘서트를 구경하지 않습니다. 같이 막 하나가 되어 가지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즐거워 가지고 기쁨으로. 그게 우상 숭배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넋이 나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딴 데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가수를 가까이서 보려고 비싼 돈을 지불하고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즐거워가지고. 그게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목이 세면 어떡하지?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크더니 찬양대가 노래를 하는데 똑같은 노래인데 엄청 소리가 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앉아서 할 때는 입만 뻥긋뻥긋 했구나. 찬양대만 크게 했어도 예배당이 떠날 듯 찬송이 컸을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야, 진짜 너무했다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에게 발표할 때는 크게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입만 뻥긋뻥긋 해도 된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물론 나와서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 목을 아꼈겠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을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원래 적어서 노래소리가 적은 게 아니라 찬양을 크게 안 부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살아 있으려면 찬송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 분들 보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번갈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부 예배는 찬송 소리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2부 예배가 더 좋다는 거예요. 크니까 찬송 소리가. 그래서 2부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 찬송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큰 목소리를 달란트로 줬는데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할 때는 크게 부르는데 앉아서는 안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앞에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발표할 때나 함께 부를 때나 항상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예배 때는 아멘을 또 안 한대요. 2부 때는 또 아멘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노래를 해야 하는가?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태도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노래를 해야 하는 이유가 3절 4절에 나오죠. 5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이죠.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임영웅이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나 산들의 높은 곳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그가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6절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죠. 굽힌다는 거,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완전한 복종을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체 할 것이 뭐가 있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고 그와 대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게 예배자죠.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6절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면서 다시 7절은 또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이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복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이하에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말하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죠. 마사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3일이 지났을 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써서 먹지 못했습니다.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마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두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으며, 어떻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진정으로 감사하고 즐겁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면서 마음을 완악하게 먹고 하나님을 그들이 멀리했던 거죠.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들이 우리는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고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잖아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척박한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왜 하나님이 근심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40일 정탐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